절망한 내가 생명의 주 앞에 서다. 죽음에 절망한 내가 생명의 주 앞에 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나사로는 우리 모두의 대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표적들을 보시면 38년 된 병자, 나면서부터 못 보는 사람, 다 우리에 대한 대표예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그러면 이제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날 우리라면 그 나사로의 누이들 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사람은 죽기 전에 우리를 예표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어차피 죽을 우리, 이게 어떻게 보면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참 우리가 오늘도 장례식을 다녀온 집사님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훅 다가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절망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살면서 죽는다는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내가 뭘 죽기는 그냥 좀 어려움이 있을 뿐이지, 이런 생각을 하지 죽는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죽음이 훅 와요, 우리한테.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실은 나사로 같이 차라리 죽었으면 어떻게 보면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정말 사랑하는 나의 보호자를 먼저 보내고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4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셨죠. 마르다가 예수님이 딱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딱 이제 맞으러 나갑니다. 자,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렇게 나오죠. 어떤 청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왜 마리아는 앉아있고 마르다는 나가냐고. 그래서 저도 좀 그 답을 못해서 좀 찾아보니까 성경 해석을 하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에도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마르다는 굉장히 좀 동적인 사람, 딱 해 그러면 네! 그리고 일어나는 사람, 막 움직이고, 마리아는 조금 정적인 사람, 그리고 조금 마음의 감정도 좀 풍부하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마르다는 딱 오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냥 자동적으로 엉덩이가 툭 들리는 거 있죠. 그래서 막 예수님 찾아가고, 마리아는 좀 슬픔을 주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르다가 오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슨 말을 하느냐. 자,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슬픔이죠? 원망조도 조금 느껴지죠? 사실 근데 이게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너무 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렐루야 춤추는 사람 봤습니까? 못 그래요. 슬픈 거예요. 당장은 힘든 거예요. 예수님 계시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나서 또 믿음을 약간 표현해요.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도 주님이 지금이라도 구하면은 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런 건 알아요. 근데 그게 오라비가 살 거라는 걸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바로 그러시거든요. 23절에 보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그리고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며칠이 지났다고요? 나흘, 4일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고요. 시체가 빨리 부패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름에 생선 같은 거 냉장고에, 죄송합니다, 이 시체를 생선에 비유해요. 생선 하여튼 여름에 뜨거운 날 냉장고에 안 넣어놓고 한 3, 4일 지나면 거기서 썩은 냄새 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때로는 냉장고에 집어넣어도 썩잖아요. 여러분, 몸이 사흘이 지나면 장기가 부패해요. 아주 구역질이 납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대부분 장의사, 병원 장례식장에서 하지만 옛날엔 집에서 많이 장례식 했잖아요. 그러면 오래 못 놔둔다고요, 이 시체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4일이 지나면 이건 이미
썩은 고기지 사람의 육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살 거라는 걸 기대를 못하죠. 예수님이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 다음 절 보면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알아요. 이런 식으로밖에 대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굉장히 많이 실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 마리아도 또 부르거든요. 마리아가 또 예수님이 불러서 갔을 때 똑같은 말을 해요.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똑같죠? 여기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주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아빠 안 죽었는데 안 계셔서 죽은 거예요. 마리아가 한 말과 마르다가 한 말이 똑같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이제 마리아는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33절을 보면 울었다고 그래요.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리아는, 이게 좀 헷갈리네, 계속 마르다가 언니, 마리아가 동생이에요. 이 마리아, 나중에 와서 예수님 앞에 대답한 이 동생 마리아는 그냥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이게 아니라 슬퍼하면서 울면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원망과 호소의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좀 위로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잖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라고 계속 얘기하는 그 여인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요? 저는 목사로서 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장례식에 가거나. 그래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장례식은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 부산에 있을 때 저희 어린애가 그 퀵보드 이런 거 아시죠? 이거 타고 골목길에 가는데 정면에서 트럭이 와서 그냥 죽은 일이 있었어요. 거기 그 장례식장에 가서 뭐 이렇게 예배를 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참 제가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슬픔을 보면서 참 예수님의 마음이 슬플 법도 하고 참 막막해질 법도 해요. 미안할 것 같기도 해요. 너무 늦게 와서. 근데 예수님 하나도 안 미안해요.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우리 25절, 26절이 굉장히 유명한데, 근데 여러분 26절, 26절에서 그 포인트가 좀 있어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시작하죠? 나는이라고 시작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게 이런 거예요. 죽었어요 지금 오빠가. 근데 지금 오빠가 죽었어요. 예수님 계셨더라면. 그런데 거기다 대고 계속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뭐 갑질하는 사람 보면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은 아니지만 내가 누군지를 알면 모든 게 해결이 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뭐래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창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죽은 사람이 여기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나는 부활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부활이 일단 죽어야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난다. 나는 그런 존재다. 그 다음에 나는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나 자체가 생명이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생명이라는 걸 이렇게 닿으면, 에이, 여기 일어나. 그래, 많이 피곤하지? 그래,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일어나잖아요. 자, 생명이라는 거는 이렇게 닿으면, 우리 선생님들 좀 앞자리 한 명만 좀 앉으세요. 우리 좀 이렇게 너무 피곤한 것 같아. 요즘 중고생들이 너무 피곤해요. 밤에 늦게 자요. 1시, 2시 이렇게 자서 사실 여기 와서 저는 와서 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또 힘을 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하여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은 그 생명의 다음에 우리도 산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분이시다. 네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내가 없었어, 죽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너 예수 믿잖아, 나 믿잖아. 근데 너가 믿는 나는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믿는 나는 부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나는 생명이라서 그 다음에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나를 믿는 자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요.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안 죽어요. 이걸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슬퍼하는 그 슬픔에 대한 궁극적 해결책이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첫 번째 죽어도 산다. 그 다음에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어떻게 보면 앞에 말은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죽어도 산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어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이런 찬양도 많이 하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이 오실 때 나팔 불 삐삐삐 그러면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 일어난다는 거죠. 부활, 몸의 부활을 말씀해요. 죽어도 살겠고. 근데 두 번째 말씀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죠. 우리 죽는데 그럼 살아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슨 앞으로 안 죽고 계속 사는가? 무슨 영화도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안 죽는 사람, 그런 사람, 계속 젊은 채로 사는 사람. 아니 뭐 그렇게 되는 거냐? 그런 말씀이 아니죠. 자, 그럼 그게 어떤 말씀인지 좀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한번 가보시죠.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봤죠? 요한복음 5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28절, 29절.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두 절을 한번 보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무덤 속에 있는 자 어떤 자예요?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 야 누구야 나와라, 마치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처럼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일은 항상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 것을 선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죽어도 그분이 야 나와 그럼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리게 하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나흘을 기다리신 거예요. 썩어 부패해서 문드러지고 진물이 질질 나는 시체가 되기까지 놔두신 거예요. 왜?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한번 기절했다가 심장이 실수로 탁 멈췄다가 조금 있다가 인공호흡하니까 다시 뛰는 그런 우발적인 사고에서 살아난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너희가 완전히 죽을 것인데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부르면 너희 살아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어디 나타나느냐? 그 앞에 좀 보세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퀴즈. 여기서 죽은 사람들은 무덤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죽음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요. 내 욕구는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들려요. 오늘 어디를 가고 싶고 이 예배 끝나면 뭘 먹고 싶고 누구하고 놀고 싶고 이런 거 충만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려. 죽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린 모두 죄인이야. 너 그대로 살면 죽어.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앞에 부복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 앞에 손들고 주 예수를 믿어야 돼. 이게 내 영혼에 들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빛이 비추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재밌는 게 뭐예요? 죽은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죠. 살아나죠. 그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안 죽어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도 죽은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자,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20장. 그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난주보다 훨씬 더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중고등부 학생들, I love you. 자, 계속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쉬운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4절, 5절, 6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좌들과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좌들을 보니, 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자, 여기 뭡니까? 여러분, 순교하고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다가 먼저 천국에 있어서 그리스도 앞에 있는 영혼들. 여러분, 죽었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니까, 이들이. 이걸 본 거예요. 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그래서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거 666을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666 무슨 바코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666이라는 것은 777에 대한 개념, 그 하나 빠진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흉내내는 세상에 굴복하는 걸 말해요. 세상의 체계 안에 머리 뒤밀고 아이고 나는 세상의 종입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은,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살아서, 여러분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천년왕국을 우리 개혁주의로 제일 좋게 보는 건 그래서 무천년설이에요. 이게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미 죽은 자들이 왕노릇하고 있다. 이제 이 말씀이죠. 자, 보세요.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자, 이게 뭐예요? 나머지 죽은 자들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과는 다른 그런 죽음을 죽고 있는 거예요. 이는 첫째 부활.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죠. 여기 첫째 부활이란 말이 나오죠? 이 첫째 부활이 뭘까요? 자,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그게 부활이래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그게 부활이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거예요. 첫째 부활. 이게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란 건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그게 부활이래요. 첫째 부활. 자, 그 다음 보세요. 이 첫째 부활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생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죽으면 또 하나님께 가는 것을 이제 부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게 너무 복되도다.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너무 복되도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뭐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냐 하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야, 이 둘째 사망이 뭔지 이게 참 무서운 게 오긴 오겠구나. 여러분, 둘째 사망이 뭐예요? 자, 뒤로 가보죠. 조금만 뒤로. 14절. 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백보좌 심판, 흰 보좌 심판이 쭉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뭐예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 여러분, 영원한 지옥은 늘 불못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과 그들의 무기였던 사망을 한꺼번에 다 지옥에 던져버리신대요. 불못에.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첫째 부활을 한 자, 거듭나서 죽어서 하나님께로 간 자는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우리가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구절은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시는 분은 보고 하고 외울 수 있는 분은 한번 외워서 한번 해보세요.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 이런 예수님을 믿어요. 바울이 자기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사실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다. 근데 너희를 위해서 지금은 좀 있다. 자,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1장 24절. 내가 그 둘 사이에 예수님과 세상 너희 가운데 끼었으나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훨씬 더 나한테는 좋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마르다가 이런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27절을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마르다가 이제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좀 부족한 신앙 고백이지만 주님 없었으면 안 됐어요. 죄송해요. 주님이 없어서 우리 오빠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던 마르다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잘 들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안 죽는 거야. 너 이거 믿어야 돼. 그러니까 마르다가 약간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래요 주님. 저는 주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어요. 그리고 나서 동생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가서 이렇게 한번 예배드리면 기분 좋아지는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오늘 생명을 누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시험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살 것도 있죠. 사랑하는 사람 먼저 보낼 때도 있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탁탁탁 펼쳐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그것들이 너희 앞에 있지. 근데 너네는 거기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연약하고 눈물 흘리는 여인이고 너무 부족하고 참 참혹한 비참한 여인이죠. 근데 비참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거든요.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지만 아직 나사로는 무덤에 있고 아직 마르다와 마리아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 앞에 살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고 나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3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돌아가셨죠? 손양원 목사님 돌아가셨죠? 살아계실까요? 죽었을까요? 영광스럽게 살아계시죠. 우리도 먼저 가는 분 계시고요. 나중에 가는 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예요. 주 안에 한 번 살았으면
죽지 않아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고 오늘 살아가고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삶에 있더라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생명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